2021년 1월 10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2021년 두 번째 주일인데요.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고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엘리, 그리고 여호와를 뜻하는 야흐, 이것이 결합된 것으로 엘리야흐 이런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매우 신앙 고백적인 이름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나의 신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 같은 이 이름 그대로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7대 왕과 8대 왕이 다스리던 아합과 아하시야 왕의 통치 시기에 자기의 이름에 남겨진 그 이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이 이상을 구현하는데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사역들 중에 대표적인 사역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후에 이스라엘 전역에 3년 반 동안 극심한 기근, 가뭄이 들 것을 예언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때때로 개인이나 국가의 모습, 삶이 이유가 되어서 자연재해로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끔 자연재해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 3년 반 동안 가뭄을 예언했던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선포 이후에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들었고, 심지어 엘리야가 숨어 지내던 그 시냇가도 냇물도 물이 바짝 말라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인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와의 이 관계성을 우리가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지혜롭고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으면서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엘리야가 했던 대표적인 사역이 지난주에 설교에서 다루었던 850명의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의 한판 대결입니다. 이들은 이방신을 섬기지만 이들도 나름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영적인 파워가 있었습니다. 마치 무당이 자기의 신을 의지해서 나름대로 그 영적인 파워를 이렇게 과시하는 것처럼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나름의 영적 파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하기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또 그 숫자가 850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대결을 하려면은 당연히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결을 승리로 이끌고 그 자리에서 이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대단한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당대의 왕이었던 아합의 잘못을 또 꾸짖고 또 그의 아내인 이세벨의 죽음을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모세와 버금가는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 변화산에서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고 또 거기에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 영적인 능력과 파워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강력한 강점이 오히려 엘리야에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심각한 영적 침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엘리야의 열심이 특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심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과하게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3년 동안 가뭄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아합 왕은 엘리야를 체포해서 가두거나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먼저 아합 왕을 만나서 이제 가뭄이 3년이 지났으니 끝나고 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 왕을 만나서 이 예언을 전한 후에 엘리야의 이 특심인 열심이 드러납니다. 바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모아서 누가 참신인지,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를 대결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대결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함부로 제안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대결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려고 했고 또 이방 선지자 이 850명만 제거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땅에서 우상 숭배가 사라질 것이라고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과는 상관없이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목숨을 잃었지만 그것 말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대했던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사실 850명의 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만 죽은 것 외에 특별히 변한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대노하면서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잡아서 그의 목숨을 빼앗겠다, 죽이겠다. 그렇게 선언하고는 추격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추격하는 오히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일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가끔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악한 마음을 품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순간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앞서서 가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역이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지속되지 않을 때 나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때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쏟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올까요? 그 이면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열정이 좌절로 전락하는 데는 엘리야의 경우처럼 하루 이틀이면 충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던 두 번째 이유는 이 이유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기적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과 기적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데 이것을 균형을 잡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힘든 현실이 발생할 때 또 기적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 자세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기도원이나
이런 데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기적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큰 은혜 받았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 때, 어떤 큰 일을 경험했을 때, 그 이유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놀랍게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잘 예배하지 않아요. 또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요. 평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위급할 때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요구인가 라는 거죠.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이 엘리야에게조차도 이세벨의 추격대를 몰살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은 연속해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목숨이 또 위험해졌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엘리야가 도망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항상 집중해야 하는 이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영성, 일상생활에서의 경건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규칙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 자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버금가는 위치에 놓는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변화산에서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했다는 것,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봐도 얼마나 엘리야가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자기의 죽음을 만나지 않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갈 만큼 이 영성이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완벽에 가까운 선지자도, 아주 탁월한 선지자도 약점이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는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조차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일반인들 또는 엘리야보다 약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넘어지고 무너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좌절하고 실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그 상황을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오히려 보통 사람인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역자도 잠시의 방심과 또 잠깐의 실수를 통해서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데 우리라고 영적 침체에 안 빠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가 사실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별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가치가 값을 매길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귀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실 이 몸뚱아리, 우리가 살면 80년, 90년, 100년 정도 살아도 날마다 죄 짓고 살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귀함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이 선지자도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했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고, 또 기적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고, 또 엘리야와 같은 그런 탁월한 사역자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주제 설교 시리즈입니다. 올해 주제가 안식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우 강했고 탁월한 사역자였던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안식과 회복은 하나님의 창조의 또 다른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안식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법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머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또 지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망하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좌절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안식과 회복의 시간 안에 들어가서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또 우리의 계획대로 결과가 지속되지 않을 때, 또 때로 내가 너무 앞서가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할 때, 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반복되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이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시간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더욱더 회복하는 사람으로, 또 더욱더 완성되어 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비록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세 가지 이유와 또 그 외의 수많은 이유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여 안식과 회복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우리 일일동 동부교회 중고등부 모든 믿음의 친구들과 또 학업과 삶의 여정과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역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